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세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센 것, 가장 강한 것. 자, 동물로 치면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제일 셀 거고요. 사람을 치자면 육체적 힘으로는 백인, 흑인, 황인 중에 어느 인종의 운동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신체 조건이 좋죠? 흑인이죠. 흑인의 그 운동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근육질의 신체 건장한 흑인 남성들을 흑형이라고 부릅니다. 흑형은 이 남성의 강한 힘의 상징이에요. 이런 흑형과 또 운동선수 중에서는 격투기 선수들이 제일 힘이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육체적 힘이 아니라 권력의 측면에서 보자면 누가 제일 강하겠어요? 왕이나 대통령이 제일 강할 거고요. 그런데 왕이나 대통령도 돈 많은 재벌 앞에서는 꼼짝 못 하더라고요. 즉, 돈의 힘이 제일 세다는 거죠. 요즘 개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내가 무서운 개를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개나 맹수를 내가 데리고 있다면 감히 누가 나에게 덤벼들겠어요? 나는 두려울 게 없겠죠. 또 싸움 잘하는 이 근육질에 무섭고 힘센 친구나 가족이 나와 함께 있으면 또 무서워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내 품 안에 총이 있다면 또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총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왜 미국은 총기를 규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미국인들은요, 총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 한 번은 EM이 액티비티로 사격장에 사격을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M 패스터와 EM 멤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격장 가면 총도 빌려주냐? 총도 빌려주는데 자기들은 다 총이 있기 때문에 개인 총을 가지고 와서 사격을 할 거래요. 그래서 다 총이 있냐니까 다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안 믿었더니 EM 멤버들이 다 자기 총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모여서 갈 거니까 와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총을 들고 오는데 저는 기껏해야 권총 몇 자루 들고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권총은 몇 자루 안 되고요. 샷건, 기관총, 소총까지 그런 총들을 다 들고 와서 예배실 한복판에 수북히 쌓아두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EM 멤버들에게 저 총이 왜 필요하냐? 저 총을 왜 샀냐 그랬더니 취미로 사기도 하지만 총이 집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지 총으로부터 보호받을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아버지나 가족이 왕이거나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재벌이라면 우리 눈에 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아버지나 가족이 왕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재벌이라면 우리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히 눈에 뵈는 게 없겠죠. 그렇다면 신분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소유로 볼 때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가장 부유한 분이시고 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위로와 평안과 안심을 가져다 줍니까?
가져다 줍니까? 안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가져다 준다는 표정 같은데요. 그것이 뭐 그런 표정은 아니시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나에게 완전한 안전과 평안과 위로와 안심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쉽게 동요하지를 않아요. 찰스 다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서양에는 200피트 깊은 바닥에 뿌리를 박고서 수면에까지 나와 있는 풀이 있는데 파도가 일어도 그 풀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이 그렇게 굳센 이유는 깊은 바다 밑에 고요히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닷속 깊이 뿌리 박고 있는 풀이 수면이 200피트까지 그 풀이 나와 있다면 줄기의 길이가 200피트라는 거잖아요. 그 가느다란 줄기가 길이가 200피트나 되고 물속에서 언제나 파도에 휩싸인다면 그 줄기가 금방 끊어져 버릴 것 같은데 그 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바닷속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게 그리고 깊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파도 앞에서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뿌리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물론 나는 약해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요. 나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고통과 근심과 그리고 시련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해서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권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어떠한 권세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겨울에 얼음이 덮인 미시시피 강을 걸어서 건너는데 아무리 겨울이라 얼음이 얼어 있지만 미시시피 강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를 걸어서 건너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중간에 얼음이 깨질까 봐. 그래서 기어서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간신히 중간쯤 왔을 때 뒤에가 시끄러워서 살펴봤더니 한 신체 건장한 마부가 4마리의 말이 끄는 큰 수레를 몰고 오고 있었는데 그 수레 안에는 또 석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4마리의 말의 무게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 4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라면 또 얼마나 큰 수레겠어요. 그리고 그 수레 안에는 석탄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수레를 끌면서도 마부가 콧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얼음이 두꺼워서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마부의 모습을 보고서야 안심을 하고 그제서야 확신을 가지고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강,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는 것이 위험해요. 어렵고 두렵고 위태위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서 앞서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요. 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죠.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오늘 구약 본문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은
믿는 자들이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했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무슨 산이에요? 무슨 산이에요? 아는 산 이름 다 말해보세요. 자, 이 산은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의 최고 중심지인 시온산인데, 시온산에는 다윗의 왕궁이 있고 또 근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2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전지전능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도움으로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과 권세로 나를 도우신다면, 이러한 상황을 단 한마디의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 이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든든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대박. 또 저는 생각해 본 게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인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과 권세로 나를 도우신다면 게임 끝난 거죠. 더 이상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3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또 어떠한 대적과 원수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보호할 때 가장 완전한 보호는 누구의 보호겠어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겠죠.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의 보호가 가장 안전한 보호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내 자녀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 자녀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 즉 부모조차도 그 자녀를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시는 분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근원은 8절에서 영원한 보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보호. 예전에도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로도 근심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일이 지금 나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까 봐 근심을 하잖아요. 즉 인간은 과거의 일로도 근심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도 근심하고 또 무엇으로 근심합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도 근심을 하고 있잖아요. 즉 인간은 걱정, 근심, 염려만 한평생 하다가 죽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전에도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어떤 일로도 걱정,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일로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무엇이든 이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 중에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 우애가 참 좋았는데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있는 그들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팔레스타인의 그 더운 날씨 때문에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신은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5번째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을 7가지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나는 누구다, 그렇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내용이 비슷해도 강조하는 관점은 다 달라요. 사복음서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성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인성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죄인을 섬기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그 자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강의 때 다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첫 번째 뭘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라는 거죠. 양들은 양의 문을 거쳐 들어가야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나는, 자, 양과 관계된 거 뭐가 있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5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째는 뭘까요? 5번째와 비슷해요. 뭘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에요. 이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5번째 자기 선언을 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르다는 21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함께 계셨다면 오빠 나사로가 절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만 있었다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자신들을 좌절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미 죽었지만, 죽은 후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권세를 행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 것을 안다고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오빠 나사로가 당연히 살 것이지만 그뿐 아니라 지금 죽어 있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바로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6절에서 바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선언을 하셨어요.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이때 마르다는 27절에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극단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절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그 고난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의 고통을 잘 아시고요, 또 스스로 그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 이래로 세상 여러 나라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과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내 정치적 이념, 진보, 보수, 좌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죠. 자, 국민과 백성의 작은 아픔과 고통까지 자신의 아픔으로 절감했던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국민의 작은 아픔까지 자기의 아픔으로 느꼈던 지도자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거예요. 자, 먹을 빵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던 프랑스 공주 이야기 아시죠? 또 서민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즐겨 먹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맥도날드 햄버거 좋아한다면서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포크로 찍어 먹었던 대통령도 있고요. 또 홍수 때문에 지하실에 물이 들어차서 죽은 서민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는 집에 빗물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했던 대통령도 있어요. 즉 지하실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국민의 작은 아픔까지 자기 아픔으로 여기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보다도 더 큰 고통과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의 고통을 아시고 계시고요, 또 자신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또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길 능력까지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주고 공감을 하더라도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이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위로도 실제적으로 어떤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고통과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만 계시다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안 가지고 가신 건가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권세로 만드는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